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받은 자와 본이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를 지나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지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세 번 안식일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주 정도, 길어야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만 전하고 떠나간 곳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해서 아덴에 갔다가 그곳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가 3번 안식일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는데 그 교회가 복음의 반석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가 도착해서 들려주는 소식이 그 교회가 복음의 반석 안에 잘 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서신을 보낸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는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그 데살로니가 땅을 떠나갔던 것을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간 후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에 쳐들어와서 또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핍박자에 쫓겨서 도망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믿음을 견실히 지키고 있다? 어려운 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난이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의 거대한 수도 아닙니까? 헬라 도시 아닙니까? 너희의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핍박을 받는다. 근데 그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본받은 자라는 뜻이요,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여기서 미미크, 마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영어로는 이미테이터가 됐다. 따르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 적이 없잖아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가 초신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본을 먼저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은 바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바울의 말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 세상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뭘 먼저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은 여러분의 본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본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타입이에요. 타입. 본보기, 자국, 형상, 모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울은 항상 본이 되라, 나를 본받아서 본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도에게 또 동일한 목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추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 도처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것은 나의 도덕적인 삶으로 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본을 세상에 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할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그의 못자국을 보입니다.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못자국, 그 자국이요, 이 동일한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이라고도 쓰였지만 자국이라고도 쓰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도 자신의 못자국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 17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tigma입니다. 스tigma. 노예들, 종이나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도장, 낙인 찍는 거예요. 낙인 찍어. 브랜드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 찍혀서 마크를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다. 누구누구의 노예다. 이 사람은 전과 몇 범이다. 범죄자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낙인을 지금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그 스tigma를 받아서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뭐로 승화시키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는요, 자국이 있어야 돼요. 티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그 예수의 어떤 자국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요, 어떤 명품 가방의 그 뭐 샤넬, 구찌 브랜드 같은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이나 선망의 자국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요,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박해, 핍박, 조롱,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의 자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리를 절고 눈이 어두워 눈이 멀고 몸이 힘들고 예수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많은 영육이 심신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이 예수 때문에 받은 흔적인데 이것을 자신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를 따르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서 예수께서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나를 주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부름받고 주라고 부름받은 자가 무릎을 꿇히고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본이 된다, example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이것은 어떤 성공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본보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섬기는 본보기를 말씀한 거예요. 세상과 너무 다르죠.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3절, 11장 1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 자, 바울을 본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자, 그리고 예수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초신자들인데, 이제 복음을 들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길래 그들이 예수를 본받고 자신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땅, 아가야 땅 전부에 큰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앞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 우리가 읽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으로 오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본받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도
핍박자에게 쫓기면서 복음만 잠깐 3주 전하고 쫓겨나가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보여진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옷의 본을 따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본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기뻐함,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힘들 때가요, 기쁨이 사라질 때요. 기쁨이 항상 기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기뻐하지? 고민해요. 그래서 목회 초년생 때는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했죠. 목사님처럼 위대하고 큰 목회를 해야겠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보다 한 세대 아버지 뻘이시니까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한때는 이거 이제 내 누구를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게 허무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목사님들 삶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목회가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첨단의 삶을 살질 않아요. 목회는 느려요. 반복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잖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근데 목회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기쁨을, 그 어떤 모델을 바라보고 본보기를 삼아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조영기 목사님 바라보면서 목회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본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기뻐하는 분이 계신가? 정말 매일매일 기쁘게 목회하는 분이 있나? 그렇다고 하면 찾아가서 정말 기쁜지 제가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목회하면서 기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막 기쁘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 같아. 진짜 기쁜가? 저 양반 정말 기뻐서 하는 말인데 알 수가 있나? 어디 기뻐서 하는 말인지. 목회하면서도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기쁜데 기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근데 진짜 기쁘다고, 기쁨에 막 기뻐서 그 삶의 모습이 기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기쁘네. 그 진짜 기쁨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대부분 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드시더라고. 선교사들. 그래서 내가 나도 선교 가야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처음에 선교 가겠다는 마음을 처음 먹은 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본이 될 만한 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게 교제가 아니고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권사님, 장로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기쁨이 사라질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때 여러분들을 추스릴 수 있는 본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돼가지고 목회를 한 지가 이제, 위로도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후배 목회자들도 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기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목회 근 2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야?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서 본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내가 아까 제가 고린도서 10장 33절과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을 구원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본 보는 거의 본질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본이 되는 건데, 그 본이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워야 기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은 그 욕구를 못 채우고 살아요. 그러니 대부분 늘 서글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저에게 고난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제가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합니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저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의 권면의 말을 믿고 듣고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서 문제가 해결됐어.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성도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바울이 동일하게 말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라는 게 뭐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 힘을 얻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기쁨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위로와 기쁨이에요. 세상은 화려함과 성공한 어떤 롤모델을 보여줘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 신앙의 모습 안에서 화려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모습으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모습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모습으로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더 있는데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쁜가, 탐대한가? 그 모습이 본이 돼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먼저 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요, 사람에게서 본을 찾지 말고, 저는 늘 사람에게서 본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그냥 너무 그냥 초라하고 볼품없어. 내가 봐도 앞으로의 목회의 모습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성공한 목회자, 잘 나가는 목회자는 좀 난가? 가도 별거 없어요. 목회자는요, 오직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서 본을 근본적으로 찾지 않고 예수에게서 본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또는 신앙의 이 반복되는 매너리즘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십니다.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서 발개 벗겨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피 흘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면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받으실 때 그가 바라봤던 그 앞에 있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누군가가 예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위로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나면 반드시 내가 그 기쁨을 누릴 거야 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반드시 누군가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짜잔 하고 고난을 이겨내서 남에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내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3번의 안식일을 거치면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던 바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모습은 비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자를 쫓겨서 도망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기보다 그 바울의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묻어나오는 그 기쁨을 먼저 보고 본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예수를 본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보이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삶 가운데 막힘이 있어서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세상을 향해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예수를 따르는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문제들을 이겨내는 그 삶을 우리가 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기쁨만 알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과 구별된 다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늘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보셨다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전쟁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용훈 대표총회장님과 우리 황선우 목사님 그 사역과 건강과 그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기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